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제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죠.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강조한 것이고,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을 나누지 않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칭의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 캐치프레이즈에서 루터가 로마서에서 칭의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 교회에서도 이 칭의에 대한 성도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유대교 전통신앙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 문화권의 종교적 배경을 지닌 이방인 성도들 간의
분명히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해서 이 관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칭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특권으로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는 유대인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좀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되게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싫어하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정치인이 죄를 지었을 때 헤롯이 죄를 지었을 때 세례 요한이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정치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지만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하고 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했을 때 이것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윤리다, 도덕이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 보수적인 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고 자 정치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는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것, 파수꾼이 벙어리 개가 돼서 짖지 않으면 그것은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는 왕이든 정치인이든 사회학자든 지식인이든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종교인도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종교인들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군인들도 있었죠. 군인들 또 거기에 세리 돈 세금 거두고
또 착취하고 그리고 부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인간의 행위나 의지로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었다고 선포했던 바울이 돌연 어투를 바꾸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해서 이제는 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앞 구절과 뒷 구절을 연결시켜 주는데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것이 이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돌아와야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잔치도 하고 아들의 그 권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 임직식 하는데 그 임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임직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니느웨 성이 회개의 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관계가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셨죠. 가죽옷을. 아담이 가죽옷을 사달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자녀들이 뭐를 어렸을 때 자녀들이 뭐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이 다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그 고등학교 할아버지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영어 시간에 어느 날 그런 단어를 설명하시다가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컸겠죠.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영어 선생님인데 아들이 어느 날 밥 먹다가 엄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 그 할아버지 선생님 얘기는 아니 엄마하고 아들 관계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부모는 조건 없이 구하면 주시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의롭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종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 종을 아들로 삼는 것, 양자로 삼는 것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 종이 자유를 얻는 것도 은혜인데 양자로 삼는 건 뭐예요?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되는 은혜는 있지만은 상속권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상속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얻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테레사 수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청년이 물어보는 거야. 테레사 수녀는 천국 갔을까?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테레사 수녀는 살아있는 성자죠. 그는요, 비행기도 공짜, 호텔도 공짜, 뭐든지 다 공짜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으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테레사는 수녀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가 믿음이 있었으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천주교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기도를 해요. 기도 운동을 해서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천주교로 갔지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의롭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속량은 속전을 낼 속, 돈으로 대신 갚는다 이런 뜻이고 좋을 양 해서 몸값을 주고 종에서 풀어준다. 자유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대속은 뭐예요? 대신 돈으로 갚는다. 그래서 몸값을 갚든지 죄값을 갚든지 대신 갚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있다 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패스오버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죄가 없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의 피라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은 순종, 유대인들 중에 순종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피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옳다,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3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의식하면서 율법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한 개인의 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함께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의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니까 은혜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율법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고, 이제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를 용서함 받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 율법 대신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15장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안 되겠다, 결론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근데 그걸 물어보는데 첫 번째 벌떡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더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율법, 모세, 또 세상의 지식, 뭐 이런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외모를 우리가 꾸민다고 해서, 어떤 행동을 선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는데 차별이 없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